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 길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기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그러면 뭐 해주시겠다고요? 행할 길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이 생소한 길이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2022년을 맞이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요단강과 같은 그 길들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지난 우리 첫 안식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첫 번째 그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첫 번째 해야 할 일, 성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말씀드린 대로 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된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나룻배를 준비하거나 밧줄을 잡고 건널 수 있도록 밧줄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방법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참 웃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라고 요구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영적 성숙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만남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가야 할 일들을 그분이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그 이유에 대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누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룻배를 준비하거나 어떤 다른 여러 방법들, 스킬들을 준비하는 그런 능숙한 엔지니어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드릴 때에,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갈 때에 길을 가는 방법이 아니라, 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전적인 만남에 집중하라고 한 것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가급적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세상에 들리는 많은 소음보다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분위기와 만남에 준비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뚝딱뚝딱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여기서 만드는 그런 나룻배를 만들거나 준비하거나 소리치거나 전쟁을 준비하거나 기합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요단 강가에 둘러서서 200만 명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전적인 만남을 갖기 위하여 요단 강가에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가히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부탁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신앙적인 부분들의 일부분 손해가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과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일에 집중해 보려고 했는데 처음엔 잘 되다가 저희 군에 있을 때에 처음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했더니 이등병 이제 막 입대한 내가 어떻게 밖에를 혼자 보낼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배려가 뭐냐면 영내 우리 한적한 곳에서 너 그러면 거기서 혼자 예배를 드리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침 9시 반에 우리 안식일학교 시작하는 데로 가서 교과책하고 성경책하고 찬미책을 가지고 흥분된 마음으로 찬미 부르고 성경을 보고 교과 공부하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제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참 감격이고 좋았는데 혼자 나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덧 몇 시간이 지나다 그만 졸았어요. 그냥 앉아서 좋은 게 아니라 누워서 졸았어요. 마침 지휘관이 순찰을 하다가 안식 이렇게 잘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제가 창피하고 무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우리의 환경 속에 익숙하다 보면 집중하는 일에 연약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오실 그때가 더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하여서 함께 신앙에 굳건하게 서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저녁 예배도 함께 모여서 감사한 것은 지난 우리 첫 주 사경의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기 위하여 참석했던 우리 많은 성도들, 그렇게 도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해에 복을 더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두 번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궤를 따라오라. 3장 3절 백성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따라야 할 것은, 이 말은 언약궤를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십계명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생활 속에 그들의 필요 먹을 것을 채워줬던 먹이신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무언가 수고를 해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식량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하여금 갈 길과 살 길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성결케 한 다음 그들이 다른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장 8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바란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형통과 평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를 따르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런데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무엇을 봐야 하는지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거든 봐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볼 것은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인가요? 아니면 제사장이 맨 언약궤일까요? 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언약궤를 매는 인간 제사장인가, 아니면 제사장이 맨 언약궤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초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인가요? 아니면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인가요? 무엇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참 대상인가요? 한국 교회가 직면한 여러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의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가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들을 먹였던 그 만나,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었던 지팡이, 바로 그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종종 오늘 우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일이 안 돼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그 표현은 그에겐 용기가 되고 또 격려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신앙이 된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그 일을 그 사람이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이끄신 그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맨 언약궤의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생각하기를 또 한 가지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언약궤를 메고 갔던 그 나라가 전쟁이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는, 그리고 말씀의 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근데 그 모양에 대해 집중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냥 그런 모양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언약궤 자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새해는 언약궤를 맨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맨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4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를 따르라고 해놓고 언약궤를 가까이 가면 더 좋을 텐데 가까이 하지는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한 2000 규빗쯤 되는 이 거리는 그 당시에 환산된 측량에 의하면 약 한 900m, 한 1km 정도 돼요. 다시 말해 오늘 사람과 언약궤 사이를 약 한 1km 정도를 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멀리 뒤에서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사전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이 너희는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한 1km 정도 떨어져 가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가까이 맨 앞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저 뒤에 분들은 제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은 그들 누구의 방해받지 않냐고 모든 사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눈으로 누굴 통하지 않냐고 누가 소개하지 않아도 그들의 눈으로 직접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리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해 여러분께서 결심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은 직접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방향을 잡고 따라갈 수 있다면 만약에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가다 보면 잘못 소개하면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따라가면 흔들림이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고 따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설교 노트를 쓰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여겨져요.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저 같은 사람들도 자주 잊어버려요. 그때는 깨닫는데 쉽게 잊어요. 그것을 기록하고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반복해 보는 거예요. 새해에 또 우리 선교부 가운데 부서 중에 하나가 새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팀이 하나 생겼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제자 은혜 아니면 제자 뭐라고 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한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훈련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조금은 힘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은 땀도 나요. 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 능숙해지면 자유자재로 원활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주어진 이 안실학교 교과책이 있죠. 여러분 이 교과책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피고 깊이 통찰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우리의 성경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도록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교재를 잘 활용할 때에 직접 하나님의 언약궤를 2000 규빗 약 1km 떨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하는가 하면 설교자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좀 더 잘 설교하고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자가 달라지기보다도 내가 달라지면 설교가 달라져요. 말씀이 달라져요. 말씀은 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예배가 달라져요. 그리고 말씀이 달라지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이 해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궤를 직접 봄을 통하여 그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오늘 우리가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보고 도전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 들으라는 이야기는 앉아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머리로 알고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그 다음 이어진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도록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놓고 걸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단강을 가르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발을 내디디라고 한 것입니다. 아직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그때는 또 곡식 추수하는 기간이어서 비가 꽤 많이 온 기간이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이지만 말씀에 따라 그들이 행동이 옮길 때에 16절 물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을 디디면 하나님의 기적은 새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쳤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진 않지만 새해의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음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결하라, 언약궤를 따라오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전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매우 깊은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대군을 이끌고 갔던 그 일들, 광야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여행했었던 그 비결은, 저는 생각하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첫 번째로는 모세를 꼽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수많은 불평 속에서 40년이란 시간을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을까? 저는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과 그의 성품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의 말씀에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앞으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란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끄셨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하는 일에 여전히 함께 하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 생활보다 더 복잡한 일들이 날마다 주어지지 않습니까? 복잡한 한 해에도 혼란 없이 지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여러 다양한 방법, 지식, 경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2022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했듯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